계속해서 우리 계시록 말씀은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신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가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를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죽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정리를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먼저 8째 일을이죠. 주님께서 6째 이럴 때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큰 지진이 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큰 지진이라는 것이 보면 하늘에 해가 상복위를 입은 것 같이 검어지고 또 달이 어떻게 됩니까? 쥐같이 되고 또 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별들이 우화과나무가 덜 익은 그 열매가 이 대풍에 흔들려서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 땅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보면은 임금들과 또 왕족들과 또 장군들과 또 부자들과 또 강한 자들, 그 다음에 종들, 자유인,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숨습니까? 산들과 들에 또 바위 틈에 숨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숨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어린 양과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달라는 거예요. 바위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어린 양의 진노 때문에 그 진노가 무서워서 그것을 가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큰 지진이 나서 해갈 별들이 떨어지고 검어지고 피같이 되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사람, 이거는 하늘이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하늘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별들이 떨어지고 흔들리니까 땅에 있는 이 모든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사람들, 강한 자들, 자유인들, 종들, 이 사람들이 산들과 바위에 숨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달라고 그러면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뭡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7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가 뭡니까?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은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이 두 종류의 어떤 그런 뭡니까?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더니 14만 4천 명이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인을 받았다.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인은 어떤 사람들이 받는다고 그랬죠? 주로 하나님의 인은 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시에 이 노예나 또 한 부류가 군인들이 받은 낙인이 예를 들면 군인들 같은 경우는 부대의 마크나 이런 것이 있어요. 로마 군단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 군대의 마크가 새겨진 어떤 낙인이 있는데 그것을 이마나 어떤 손목이나 이런 데다가 이게 낙인을 찍는다고 하는 게 뭐냐 불에 지진 것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반 병사들이 그걸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노예에게 그러나 또 낙인을 똑같이 어떻게 보면 주인에게 갖다는 낙인을 찍는데 노예들은 왜 이게 낙인을 찍을까요? 노예들이 도망가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마나 손목만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의 노예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 이는 이렇게 지문이 해가지고 이 노예가 주로 군인들에게 쳤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먼저는 그러니까 소유권 또 하나는 군인은 뭡니까? 말하자면 소속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안 나오면 우리가 뭐 보호를 뜻할 수가 있는데 이건 좀 나중에 문제고 이 낙인을 보면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구의 것이냐? 그 다음에 소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보호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인을 치는데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뭡니까? 노예로 우리를 노예로 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그러면 왜 이 14만 4천 명에게 이 인을 찍을까요?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개에 보면 이 군인, 즉 하나님의 군사, 소속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그런 소속을 위해서 이 낙인을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찍으니까 숫자가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막 계산을 해요. 3 곱하기 4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아주 단순해요. 이게 뭐냐면 14만 4천 명이 당시에 보면은 이 로마 군단을 우리가 보면 돼. 로마 군단이 1개 군단이 뭐냐면 1개 군단의 숫자가 당시에 6,000명이었어요. 1개 군단의 숫자가 로마에. 그런데 이 1개 군단이 6,000명인데 예수님 거기 보면 12지파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12군단이라는 말을 써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체포될 때에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에 귀를 치죠. 이 귀를 칠 때에 예수님이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간청하여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럴 때 보면 이 12군단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 당시 로마 군단도 보면 1개 군단인데 12군단이면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하면 이게 7만 2천 명이 돼요. 근데 당시에 보통 전쟁일 때는 이 로마 군단이 60개 군단, 70개 군단까지 늘어난다 그래요. 왜냐하면 상비군들을 예비군들을
막 소집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통 상비군이라 할 때, 정규군이라 할 때 24개 군단이 24개 군단. 이 24개 군단이 뭡니까? 12군단의 배죠. 이 24개 군단을 그러니까 하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유지되는데 24개 군단이니까 6,000명, 12,000명이 배가 되죠? 그럼 몇 명이 있고 이게 딱 어떻게 맞아떨어져요. 14만 4천 명이 나와. 그러니까 왜 14만 4천 명만 그렇게 했는지 분명한 이유가 밝혀진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일을 갖고 여기 노예가 불임을 쳤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은 어린 양의 군대, 어린 양이 대장이 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 되시고 거기에 소속된 뭡니까? 전투병으로서 14만 4천 명인데 아까 말했지만 12개 군단인데 예수님도 12개 군단인데 7만 2천 명인데요. 당시에 상비군이 24개 군단 하니까 얼마입니까?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 그래서 나왔어. 그러니까 이 로마의 상비군하고 정규군하고 14만 4천 명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장 17절에도 보면 이 용과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싸우기 위해서 바닷가에 섰다. 대치하 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면 14장 1절 2절에도 보면 이 14만 4천 명이 결국 이겨요. 짐승과 싸웠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쉽게 나오고 여기에 어떤 분들은 뭐니까 이게 3 곱하기 4하고 이 숫자를 막 이렇게 저렇게 섞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로마 군단의 어떤 당시 로마 군단을 보면 이게 그대로 맞았더라고요. 14만 4천 명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면 그 뒤에 14만 4천 명이 뭡니까? 왜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냐면 12개 지파에 한 지파당 12,000명씩. 성경에서는 그렇게 계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군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12군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12지파 자체가 12군단을 대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000명씩. 그러니까 보세요. 당시에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되는데, 왜 12지파라 그러지만 어떤 지파는 인구가 많고, 어떤 지파는 뭡니까? 인구가 적어요. 이미 이러한 모습이 뭐냐면 출애굽 시대 때부터 나타났어. 그래서 유다 지파나 루벤 지파나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요 6만 명, 7만 명 이상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나 작은 지파들은 뭐냐면은 약 2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이 출애굽 시대 때부터 그 지파의 숫자가 이 시대 이상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전쟁에 싸우러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의 숫자가 뭐냐면 천차만별에서 12개 지파가 다 달랐어. 그런데 우리 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인구가 천차만별인데 동일하게 뭐가 됩니까? 한 지파당 무조건 12,000명. 우리 생각으로는 많은 지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많이 모집이 당연한 거고 작은 지파라면 작게 모집이 당연한데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큰 지파나 작은 지파나 모두가 이 인구가 뭔가 천차만별이지만 모두가 천편일률적으로 12,000명 딱 못 박았어. 그게 뭐냐? 바로 로마 군단도 한 개 군단당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6,000명이라고 그랬죠? 이게 딱 9회니까 이게 12,000명씩. 그러니까 부대는 숫자가 똑같아. 연대면 똑같고 사단이면 사단 병력이 대부분이 비슷해. 똑같아, 규모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당연히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명은 누구예요? 군사 조직임을 아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 같은 경우도 보면 하늘에서 쫓겨난 용과 이제 이 뒤에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 땅에서 뭡니까? 바닷가에 서서 서로 싸우려고 이렇게 뭡니까? 대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14만 4천 명이
이런 영과 짐승의 그 군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병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24만 4천 명은 뭐죠? 어린 양이 대장으로 모신 뭡니까? 이 용과 짐승과 싸우기 위한 군사조직.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총례가 아니겠죠. 군사조직에는 어떻습니까? 20세로부터 우리나라는 뭐 짧게 한 2년 정도 되지? 그런데 당시만 해도 성경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약 한 55세 정도까지로 이게 못 박아요. 싸움에 나가서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사람도 있어요? 20세 이하의 아이들도 있고, 또 여기에 계수가 되지 않는 여자들도 있고, 또 55세 이상 연세 드신 누구도 있어요? 어르신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히 뭡니까? 선택된 정예병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총숫자로 할 수가 없어.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입맞은 정말 정예병이고 그만큼 중요한 용사들이면 분명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2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어려웠다는 거지.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9장 4절 같은 데 보면은 이 14만 그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1차적으로 보면 이렇게 12지파에 12,000명씩 하는 것도 뭐냐면 이 군사 조직으로 그렇게 조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14만 4천 명은 땅에 있는 14만 4천 명이에요. 이 땅에서 지금 권한받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까지는 주로 뭐냐면 이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했다 그랬죠?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교회 사람들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면 주로 박해와 주로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연약하고 누가 한 번이 한번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 정도가 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의 뭡니까? 연약한 군대가 연약한 성도들이 아니야. 이제는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 조직으로 이 성도들이 교회가 바뀌는 것을 말해요. 성경 자체가 바뀌는 거죠. 이전까지는 주로 뭡니까? 박해를 하면 할수록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고 뭡니까? 다 도망가면 또 도망가고 경제적으로 빼앗아가면 경제도 뺏겨버려요. 그래가지고 불로사도 어찌 보면은 이 성도들이 숨고 성도들이 그랬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 임금 왕족 장군 이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숨고 이제 뭡니까? 이 입맞은 하나님 입맞은 14만 4천 명이 이제는 뭡니까? 이 세상에 이제는 숨지 않아. 오히려 이제 그들과 당장에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4만 4천 명이라 할 때 요즘에 참 이 해석이 분분한데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가 14만 4천 명도 이렇게 곱하고 저렇게 곱하고 더 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보면 로마 당시의 분단하고 또 이제 이것을 계산하면 그 14만 4천 명이 그대로 나와. 우리가 뭐 특별히 계산을 안 해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의 군대다. 이제는 뭡니까? 당하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는 싸워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군대, 영적인 군대들의 바로 숫자가 14만 4천 명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좀 더 우리가 바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14만 4천 명이고 또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를 했는데 또 설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뭐냐면 7장 1절에서 8절까지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리가 있는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또 한 무리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잠시 빼먹은 게 하나 있는 지난 시간에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2지파 중에서 원래는 12지파의 중요한 그 뭡니까? 그 지파로서 빠지면 안 될 지파가 있었어요. 바로 뭡니까? 원래는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그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있어요. 왜 빠졌다고 그랬죠?
왜 이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다 그랬습니까? 제외됐을까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 열왕기상 28장에 보면 그 이제 솔로몬 아들의 이제 르호보암 때에 와가지고 남북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죠. 남북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이 될 때에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이 여로보암이 뭐냐면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우상을. 그리고 이 금송아지 2개를 어디에 넣었다고 그랬죠? 단과 베델. 단은 이 단지파의 뭡니까 수도고 이 베델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단과 에브라임 우상 숭배의 근거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에는 뭡니까? 이 로마 군단 하나님의 이 뭐죠? 이 전투하는 싸우는 어린 양의 군대로서 우상 숭배자들은 결코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어. 누가 봐도 그렇지? 이미 우상 숭배를 더럽힌 자들이기 때문에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서 여기서 제외가 돼. 대신에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첨가된 또 새로운 지파가 있어요. 뭐죠? 먼저 레위 지파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요셉 지파가 있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를 알다시피 원래는 민수기에 보면 레위 지파가 2번 다 계서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막에 봉사하는 12지파에 소속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봉사하는 그런 거룩한 지파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고 원래는 그래서 요셉 지파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 지파라는 말이 없고 대신에 요셉의 2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2개를 갈라졌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그 12아들 자기 아들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 전에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서 서로 엇갈려가지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요. 그러면 자기 양자로 삼아요. 손주인데 자기 아들의 바늘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보면 2지파 몫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는 그대로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뭡니까? 우상 숭배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니까 대신에 잘 쓰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요셉 지파라는 말이 그렇게 들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거룩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는 이 우상 숭배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군대 어린 양의 군대에 포함되지 못한다는 분명히 보여요. 더럽힌 자.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나약한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무너지기만 하고 저주는 그런 나약한 뭡니까? 성도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싸워 이기는 이제는 뭡니까? 전투적인 그런 성도들로 변해. 그게 바로 14만 4천. 이제 오늘 살펴볼 게 그 다음에 방편에 이제 진노의 날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그랬는데요.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들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9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묘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장 핵심이 뭐냐? 아까는 앞에서는 14만 4천 명이고 9절 이하에서는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가장 핵심 단어예요. 여기는 분명히 사람이 구원받은 숫자가 어떻게 보면 인친 사람의 숫자가 한정이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보니까 내가 또 본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에요. 새로운 비전, 새로운 환상인데 거기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어. 이게 누굴까? 우리가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걸 알아야 이 2가지를 온전히 알 수 있어요. 먼저 거기 보니까 첫 번째로 뭐라 그러면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나라와 왕언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 이 다양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라, 방언, 족속, 백성, 방언. 이게 각 나라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온 인류가 되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 앞에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중에서 13만 4천 명이라면 뒤에 얘기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내가 또 환상을 봤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지도에 살펴보면 이제 하늘에서 있는 사람,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나라와 방언과 접속과 병은 언어, 이것이 뭐냐 온 인류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도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에는 뭐 중국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미국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프랑스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그게 나라와 방언과 접속과 백성 언어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먼저 온 인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온 인류 또 다른 이건 셀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만큼 많다는 거죠. 온 인류에서 여기 보면은 셀 수 없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감히 이 14만 4천 명을 셌는데 왜 이 나머지는 셀 수 없어요? 그만큼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이제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었어. 흰 옷. 여러분, 그럼 이 흰 옷을 입었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먼저 우리 앞서 한번 볼래요? 이 흰옷에 대해서 6장 바로 한 장 앞에 넘겨보면은 6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제단의 아래에 영혼이 죽은 영혼들이 가 있다고 했었죠? 근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각각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흰 두루마기. 두루마기가 아니라 흰 두루마기. 흰옷이죠, 흰옷.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다 입는 것이 뭐냐면 흰옷, 흰 두루마기로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각자가 준비해 입은 거예요. 6장 9절에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셨다는 거 각각.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는 옷이야.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봅시다. 이게 어떤 일인지. 우리 7장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길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지게 하라. 왜 흰옷을 입어요? 왜 흰옷을 이들이 입는 거예요? 흰옷을 입는 이유가 뭐죠? 어린 양의 피에 뭘 빨아요? 그 옷을 씻어. 이게 핵심이냐? 그냥 흰 옷이 아니라 왜 이들이 흰 옷을 주님이 주시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서 씻었기 때문에 흰 옷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넣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예요? 우리의 뭘 깨끗하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린 양의 피죠.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가 우리를 씻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흰옷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다른 말 안 하면은 믿음의 옷이에요. 믿음의 옷. 그렇죠? 믿음의 옷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기 때문에 믿음에 오신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옷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우리가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죄 씻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에 우리가 씻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흰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큰 우리가 다 흰 옷을 입어. 그렇게 입어. 그러니까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 이 셀 수 없는 그물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는 거죠. 누구나가 이 셀 수 없는 그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죄를 씻고 그래서 이 믿음의 옷을 흰 옷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다 흰 옷을 입는 것을 봐요. 24장들도 거기 보니까 흰 옷을 입었다고 6장에서 말해요. 오케이? 네. 이게 오늘 가장 핵심인 것을 봐요. 그런데 이들이 이 흰 옷을 입을 때 그 앞에 또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큰 환란에서 나왔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 큰 환란이라는 게 뭡니까? 땅에서 당하는 거예요. 땅에서 아까 말씀 이런 환란을 당하는데 이 환란을 주로 어떻게 당했습니까? 이들이 주로 환란을 당하는 이유가 땅에서 사실은 뭐예요?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침투했던 이단들 때문에 또 환란을 당하고 또 뭐예요? 교회 밖에서는 이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인을 받지 못해서 황제의 인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매매를 못하게 해요. 우리 13장에 보면 경제적으로 매매를 못하니까 뭡니까? 생필품을 사고 팔 수가 없어.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또 뭐냐면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직장이나 이런 데서 일할 수가 없이 다 뭡니까? 황제 숭배의 참여권을 받지 못하면 다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이들이 그러니까 쫓겨나니까 어디가 살아야 돼? 박해가 심하니까 산으로 굴로 도망가서 거기서 굶주리고 거기 어렵게 살아.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요한이 이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들이 누구냐고 24장은 우리가 뭡니까? 큰 나라에서 난 놈을 아는 게 뭐냐면 요한이 지금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아시아에 있는 7개에 직접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환난에서 나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 큰 환난을 당하는 거죠. 만약에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이 환난이 없어. 믿음 때문에 싸우고 믿음 때문에 충성 때문에 이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인 것들을 박탈을 당하고 또 사회적 지위도 다 박탈을 당하고 쫓겨가서 그래서 들로 산에서 숨어서 살아요. 그런데 이들이 뭡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결국 뭡니까? 순교도 당하고 결국 이 믿음 때문에 이 환난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큰 환난에서 그래도 치지 않고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이 믿음의 옷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바로 입는 옷이 흰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그 경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흰 옷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 보면 사실은 이 로마 장군이 어떤 지역에 전투했죠? 전투에서 이기면 뭐냐면 그 장군을 비롯해서 그 군사들이 뭐냐 다 깨끗한 흰 옷을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개성문을 통해서 다 경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흰 옷은 뭐냐면 로마 시대의 흰 옷은 뭐냐 이긴 사람들이 입는 옷 그런 옷으로 이것이 뭐냐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에 이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 하나님 나라에 받는 옷이 뭐냐면 흰 옷을 받아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경배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왜 이 흰옷이에요? 믿으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죄를 씻고 또 그 믿음의 옷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이거 흰옷, 이 믿음의 옷을 입지 못하면, 흰옷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우리 이를 알 수 있어. 그래서 여기 간 사람은 다 이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고 믿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주신 믿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흰 옷을 입고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서 뒤에 보면 찬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셀 수 없는 그 무리에 손에 뭘 들었다 그랬습니까? 예? 손에 뭘 들었어요? 종려가지. 종려나무가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다음 날 옷 입고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를 손에 들었다 그랬는데 이 종려나무가지를 손에 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거 대표적으로 여러분 종려나무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우리 집사님. 종려나무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셨죠? 나귀를 탈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손에 뭘 들었어요?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우리 주님께 찬양 환영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뭐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하는 것 자체도 그러므로 사실은 뭐냐면은 이 먼저 간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순교당하고 땅에서 믿음 지켰던 사람들, 신앙 지켰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오니까 뭐예요? 이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드는 거죠. 오케이? 먼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종려나무가 승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치 뭡니까? 개선장군이 흰옷을 입고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백성들은 그 연도에 서서 도로가에 서서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들을 찬송하는 환호하는 지금 그 모습을 연상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디에 서 있다 그럽니까? 9절 마지막에 보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이라고 그러죠? 이게 중요하죠. 또. 아주 중요해요. 보좌는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장소가 땅이 아니죠? 땅이 아니고 여기가 어디에? 하나님 나라, 하늘. 하늘에서 지금 이 일이 셀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장소가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땅이라면은 땅에서 인침받은 자들이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에 지금 가 있는 셀 수 없는 큰 물인 것을 봐요. 오케이?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영혼들이 어디 갑니까? 구원받아서 지난번에는 하나님 재단 안에 있었다고 그랬죠. 6장 9절에. 그런데 이제 10장에 보니까 넘어가서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직접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14만 4천 명하고 이 셀 수 없는 그물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까 먼저 땅에서 지금 인침받고 지금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 이 사람. 근데 이분들은 이미 땅에서 이런 혼란을 당하고 그래서 어린 양의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뒤에 옷을 찢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두 부류가. 그래서 승리한 영혼들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미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 어린 양 앞에서 이렇게 찬양 환호하는 그런 모습. 그 환호하는 모습이 그 다음에 또 나오죠. 10절하고 우리가 12절까지 보면 찬양이 두 개 나와요. 이들이 어떤 찬양을 합니까? 예? 먼저는 이 큰 무리의 찬양이 있죠? 이들이 찬양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찬양하는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이들이 서서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들에게 이 큰 무리가 찬양하는 핵심이 뭡니까? 구원하심.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들이 뭡니까? 찬양하는 그 구절이 뭐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호산나라는 뜻이 뭡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미 여기는 뭡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무리의 찬양이 있죠. 누가 찬양합니까? 천사들. 천사들은 어떻게 찬양해요?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장성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대대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가 큰 무리들은 구원하심에 대해서 직접 하지만 천사들의 찬양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몇 가지 까마귀 세보야 몇 개인지 예? 몇 가지죠? 7가지. 그래서 그게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7가지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천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찬송을 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천사들의 찬양에 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먼저는 뭡니까? 그들이 11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 찬양을. 오늘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게 우리가 엎드려 무릎 꿇고 엎드려 우리가 경배한다는 건 뭐냐면은 최고의 찬양과 최고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행위가 바로 내가 엎드리는 거지. 정말 엎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합니까?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두려움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존경함, 하나님에 대한 이 경계가 없어. 친구처럼 생각하고. 예?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에서 우리가 함부로 하고 때로는 무례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리는 이런 연습을 오늘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거 하다 보면은 기도부터 뭡니까? 그 맞바닥에 하잖아요. 다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저녁 기도 그냥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맞바닥에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의자에 나오고 너무 편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그러니까 좀 더 우리 태도가 그만큼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천사들의 찬양의 특징이 처음과 마지막에 어떤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아멘이래요. 그래 아멘 찬송이라고 해요. 아멘이라는 뜻이 뭡니까? 진실로 그러합니다. 옳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큰 무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어린 양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니까 아멘부터 먼저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진실로 옳고 그것이 맞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7가지를 찬양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또 화답. 그러니까 이 찬양 자체가 뭐죠? 우리가 입술로 드리는 찬양도 있지만 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또 찬양하는 것도 있다. 우리가 이런 부분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여기서 지나서 우리가 이제 15절 이하인데 이들이 이렇게 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결국 이렇게 이런 뭡니까? 나라온 이유와 흰옷을 입고 또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하나님 어린 양과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상을 그 다음 하나님의 액션이 나와요.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액션 첫 번째는 뭐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이 왜 장막을 치시니 왜 기뻐하죠? 그냥 먼저 이
셀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허락받는 일이 뭐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여기 섬긴다는 말이 뭐냐면 레이프리아라고 해서 뭐냐면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 이 섬기다는 원래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밤낮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사님 설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었어? 왜 설지 못하지?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기.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라 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얘기하죠. 내가 선 것은 거룩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제 죄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보여주는 것도 뭡니까? 한국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식껏 여기 씻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죄 씻음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찬양할 수가 없어.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래서 완전히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됐다. 이걸 지금 보여줘요. 보혈의 공로에 얘기했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좌에 앉은 신이가 그들 위에 뭘 치셔요? 하나님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장막을 쳐주신다. 하나님이 이 장막을 쳐주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장막이라 하는 게 뭐죠? 여러분, 장막이 뭐예요? 집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얘기하기를, 그래서 천국 가면은 어떤 사람은 뭐야, 금으로 된 맨션에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디에 살아요? 은으로 된 맨션에 살고, 어떤 사람은 초라한 겨우 믿음 지킨 사람은 뭐죠? 어디에 산다 그러니까 초가상간, 뒤새는 초가상간 같은 데 산다 그러는데, 이게 다 틀린 말이죠. 성경에서는 보면 계시록에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 텐트. 이것이 뭐냐면, 구약시대를 연상하면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그 출애굽하고 백성들에게 그들이 집이 없죠? 광야에. 그럴 때 그들이 주로 한 게 뭡니까? 이 텐트, 초막을 치죠.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도 지키는 거죠. 오늘날까지 그것은 이스라엘의 절기로 되는 장막. 그러니까 뭡니까? 장막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예배하지만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지어줘요? 장막, 집을, 살 수 있는 집을, 하나님 나라의 집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하나님과 함께, 이웃이 하나님. 같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는 뭐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셀 수 없는 부분이 환란에서 나오고 큰 어려움을 당해서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진 상인 거죠. 이게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또 16절, 17절 우리 읽어봅시다. 이어서 시작. 그들이 다시는 그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분에 상하지도 아니하니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장막 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해 주신 게 뭐예요? 여러분 그 다음 해결해 주신 게 뭘까? 굶주림과 목마름이잖아. 이것도 우리가 이미 출애굽 광야 생활을 이해하면 이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먼저 또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뭡니까? 먹는 물이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또 구했죠. 그래서 거기 마라에 먼저 이 물을 또 지팡이에 쳐서 물이 솟게 해주시고 먹여주시죠. 또 먹을 것이 양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다 이 먹고 마시는 걸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먹고 하는 이런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돼.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양식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게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몸인 거예요. 신령한 몸에 뭔가 음식을 먹고 양식을 먹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결되는 것이 다시는 굶주림과 다시
말을 했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습니까? 박해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다 보니까 황제 숭배 참여권을 인율받지 못하니까 경제적인 매매를 할 수 없는 것이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이 황제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쫓겨나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낯선 곳에 살다 보니까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니까 하나님이 이 굶주림과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보면 또 이사야 49장 1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간을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끝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니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거죠. 그 뜻이.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뜨거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하늘에 구름을 가려주시잖아요. 뜨거운 햇빛에 가려주신 것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대로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17절인데요. 1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생명샘으로 생명샘. 어린 양이 생명샘으로 인도해준다는데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일까요? 생명샘은 어디 있을까요? 한번 계시록 22장 한번 보세요. 마지막 맨 뒤에 22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2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로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이 생명수 샘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이 에스겔 47장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뜻이죠. 하늘나라의 생명수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이 물을 마시니까 다시는 목마름이 없고 영생하는 영생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가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목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으며 나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푸른 초장으로 먹거리가 있는 곳으로 그 다음에 또 쉴만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이 모든 문제가 해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또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죠. 왜 눈물을 씻어주실까? 그러니까 이 새쓰는 큰 무리가, 흰옷입은 큰 무리가 왜 눈물이 있을까? 그들의 눈에? 땅에서 큰 화를 받아. 땅에서 너무 고생하고 너무 힘들게 살았어. 믿음 지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 고생하고 힘들게 믿음 지키고 이겼으면 그런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 만나니까 어때 돼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예요? 그 눈물을 씻어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요.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이렇게 하지만 찬양하고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니까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고 또 생명샘을 인도하시고 또 뭐예요?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또 뜨거운 것들이 그들이 헤아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또 어린 양이 또 그들을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니까 예수님 함께 살아가니까 생명샘을 인도해주시고 또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이제 첫 번째 시리즈에서 이렇게 나오지만은요. 그러니까 이미 뭐 하나님 나라에 다 우리가 어떻게 돼서 이미 들어갔잖아. 그런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게 있어요. 21장 한번 3절에서 6절 한번 보세요. 최종적으로 어떤 일도 벌어요. 이것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거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들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이미 7째 인을 뗄 때에, 아니 6째 인을 뗄 때 인 시리즈에서 이미 뭡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그 모습 그대로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뭡니까? 뭐 어떤 중간 단계가 아니라 이미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이제 이 6째 인이 끼어있을 때에 이렇게 큰 지진이 나고 땅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임금이나 왕족이나 장군이나 부자나 강한 자나 또 이 자유인이나 종들이 산들과 바위에 숨어서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물었을 때에 7장에서 화답하는 게 먼저 뭐냐면 14만 4천 땅에 지금 땅에서 이제는 더 이상 연약한 군대가 아니라 이제는 어린 양을 대장으로 모시는 군대로 조직이 되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미 믿음으로 이겨 승리한 영혼들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흰 옷을 입고 셀 수 없는 큰 무리 온 백성들 이미 구원받은 여기가 진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총계가 여기 있어요. 셀 수가 없어. 14만 4천 명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오케이? 그래서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뭡니까? 누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막을 쳐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해주시고 또 목마름과 굶주림이 없게 해주시고 또 뜨거운 것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이것을 지금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앞서서 계속 살펴봤지만 인 시리즈에서 첫 번째로는 뭐니까 이기려고 하는 그런 전쟁 욕심 때문에 전쟁 때문에 위협 사태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그 다음에 왜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나니까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고 농사를 짓지 못하죠. 그래서 흉년과 기근에 죽고 또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그랬죠. 전염병이 발생하니까 이 전염병 때문에 죽고 그 다음에 산화원전증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만 믿음의 사람들만 땅에서 이렇게 박해를 받고 해서 순교당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박해자들도 결국은 다 뭐예요? 죽는 거예요. 모두가 죽었는데 근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이게 완전히 역전이 일어났어. 하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늘나라에 어디 있었습니까? 하늘 계단 안에 그 영혼들이 있어. 근데 거기에는 보니까 이 불신자들이 없어. 박해자들이 한 명도 없어. 주님 때문에 믿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 지킨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뭡니까? 하늘 재단 안에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 또 셀 수 없는 무리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결국 뭐죠? 죽지 않고 이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땅에서 해안받지 않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들을 이 지금 뭡니까? 6째까지 시리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당당히 죽음으로 나아갔어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을 보면은 이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이 신앙이 없어. 너무 연약하고 너무 뭡니까? 맨날 지는 그런 신앙이에요. 이제는 뭡니까? 인 시리즈에서 결론이 뭐냐?
더 이상 연약한 성도로 머무르지 말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침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군사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하게 이제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믿음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얘기해요. 믿음의 싸움을 이겨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돼요. 셀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큰 무리가 되어서 거기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경배하며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쳐주신 그 집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미리 보여. 그러니까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메시지가 사실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이 이 인시리즈의 결론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제 뭐죠? 이제 이 나팔 시리즈가 나오는데 나팔 시리즈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장막이라는 것이 예. 하나님의 보호가 그렇죠. 예.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이 아니에요. 장막 성전이라는 거다. 이단들이 장막 성전이라는 얘기하죠. 이 장막이 뭐냐면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땅에서 쳐주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알아요. 이 장막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장막이 되니까 하나님 거기도 계시고 우리도 그 장막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장막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장막은 다 헛것이고 무너져요. 나중에 보면 잘 아는 것처럼 21장 가면 어떻습니까? 이 땅의 모든 예루살렘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그죠? 어린 양의 어린 양한테 참여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내려오는 게 우리가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장막이나 이런 것들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의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장막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하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오늘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믿음 지키다가 신앙 지키다가 때로는 순교당하고 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영혼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겨 승리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정말 충성한 진실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더 달되는 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